41장 1절로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알이 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사야 45장에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을 이제 46장에서는 제거를 하십니다. 이어서 본 47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근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10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고대 근동 지역을 이제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실 언약 백성을 치는 막대기 역할을 이제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그 역할에서 더 지나쳤습니다. 가령 한 세대만 때려라 이렇게 했는데 막 6대, 7대 막 너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넘어서서 너무 강하게 너무 혹독하게 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바벨론 왕국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1절로 7절은 바벨론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해서 티끌에 앉고 보좌가 없어졌으니까 땅에 앉으라고 경고하십니다. 보좌라는 것은 이제 통치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열린 하늘문을 사도 요한이 보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런 표현이 나오죠. 보좌, 그거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여기 그
보좌가 없어졌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통치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빼앗으셨다는 거죠. 거기 그리고 처녀의 아름다움을 가졌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으로 이제 나오죠. 여주인이라는 말도 나오고 온 세상을 유혹하는 그 바벨론의 뛰어난 과학 그리고 어떤 주술 그리고 문화, 문명 아주 그런 것들이 발달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유혹하는데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그 세상은 온갖 좋은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이제 항상 바벨탑, 그다음에 바벨론 이게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맨 마지막에는 결국 이 세상 나라는 망하고 멸망하고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무너져 내려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제 세상은 결국은 없어진다. 이 세상 나라는 끝이 있고 망한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왕국의 여주인으로 추앙받던 바벨론의 영광도 하나님 다 사라집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있을 세상의 멸망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죠. 바벨론을 통해서 너울도 벗고 치마도 걷어 다리를 드러내며 강을 건너야 되건 도망하는 여자의 이제 모습인데 세상 부귀영화를 자랑하고 인간의 힘과 과학 문명을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수치를 당하고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금 AI와 뭐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니 뭐 온갖 것들이 지금 발전돼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굉장한 인간이 첨단 문화를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인간이 엄청난 자리에 올라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바벨론이 나밖에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게 앞에서 누가 하시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던 말씀입니다. 나만이 신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던 말을 바벨론이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거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 인간은 100만 분의 1초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데 건방지고 교만하게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은 이제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어쩌면 손대지 않아도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막 모든 문명과 문화와 아름다운 것들 세상에 눈에 보이는 부귀의 영화를 가지고 교만한 소리를 쳤지만 그 교만함 때문에 오히려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맷돌을 돌리는 추한 종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고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자녀인 언약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잠시 바벨론에게 힘을 주시면서 넘겨주셨어요. 근데 바벨론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회초리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겨받은 바벨론은 회초리가 아니라 살인 병기가 되어서 6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넘겨주신 다는 것 속에는 이제 힘을 주신 것인데 그 힘을 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네들이 이겼으니까
자녀들은 하나님보다도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로 행세하고 착각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 백성을 너무 심하게 짓밟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자기 백성인 교회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국가나 세상 권력에 잠시 넘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회초리인 어떤 세상 권력이나 이방 국가가 교회를 지나치게 억압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징계하십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최고 지도자가 교회를 아주 그냥 없애는 정책을 쓰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지금 핍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결국 하나님 오래 참으시다가 그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실각시켜 버리십니다. 쫓겨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 정부의 핍박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권력만큼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 권력을 지나치게 막 이용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교회를 지나치게 핍박하면 하나님은 그 정부를 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력에서 끌어내리십니다. 그 정부를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징계로 세속 권세에 넘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겠네요.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앉지 않도록 교만해져서 교회를 핍박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교회는 핍박받는 자리로 그렇게 타락하고 세상 물결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15절은 교만한 왕국 바벨론을 징계하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왕국의 여주인처럼 행세했고 바벨론은 교만했고 사치하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끝에도 그 바벨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온갖 사치품의 그 재료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온갖 세상의 그 부귀영화죠. 거기 보시면 온갖 향품과 뭐뭐 이렇게 나오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귀영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다 사라져버릴 헛된 쓰레기와도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복인 줄 알고 그걸 붙잡고 있는데 결국은 소각될 쓰레기 더미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그게 진짜 복인 줄 알고 그걸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듯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요즘 연이어서 뭐 다 아시겠지만 뉴스에 나오는 게 지구 한쪽 편에서는 너무 뜨거워서 타서 죽고 한쪽에서는 얼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위에 수억 명이 지금 생명의 위기 속에 몰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구는 끝이다. 이런 기후 속에서 이런 기후가 인간이 살 수 없는 기후가 점점 더 해마다 심해질 텐데 지금 지구는 끝이다.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행성이다. 이런 말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이고 지구가 지금까지 왔던 모든 질서들이 깨어지고 지구는 자랑했던 그 모든 부귀영화와 문명 이런 것들 여기 뭐 자연을 살피고 별을 살피고 뭐 점을 치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여기 말하는 자연을 별을 살피고 하는 것들이 주술이고 미신이면서도 그 속에 과학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주팔자도 과학적인 면이 많이 들어 있어요. 자연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끌어내기는 했지만 그것을 신으로 삼고 그것을 교만하게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교만하게 자랑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자연 법칙을 우리가 발견해 놓고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인간은 교만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은 멸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지혜와 지식이 지금 엄청나게 발달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세상 헛된 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모으느라고 마지막에 소각될 쓰레기와 같은 그 가짜 복을 진짜 복인 줄 알고 쌓고 모으고 그것을 하나라도 더 움켜쥐느라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사명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고개를 들고 기도에 힘쓰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깨어있도록 힘쓰고 사명에 충성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